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내려주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말씀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호세아, 요엘, 그리고 아모스 차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죠.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는 사실 남유다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전하던 그때 당시 BC 8세기 대략 BC 760년경을 이 예언이 선포된 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굉장히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이 중근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힘의 공백이 좀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의 그런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때도 역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던 혼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땅도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어떤 무역이었겠습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특히 많이 났던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즙을 짜고 기름을 짜서 오래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면 멀리 배에 싣고 많은 그 나라들의 무역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보리와 밀을 키우던 그런 밭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올리브나무라든가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소작농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식으로 하기로는 땅을 부쳐 먹도록 줬던 그 땅에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던 시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양극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제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오늘 봤었던 베델이라든가 길갈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많은 말씀을 보면 살찐 제물들이 드려졌다. 바로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지만 바로 그러한 상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장치였던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부, 판관들이 뇌물에 매수되어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던 시대, 억울함과 그런 분노가 쌓여가던 그 시대, 바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뭐냐면 아모스가 밝히듯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 양을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로케드라는 말을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라고 말할 때 그 모압 왕에 대해서 메사가 양을 치는 자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아모스에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그런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식으로 하면 재벌 같은 사람이죠. 뒤에 보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 땅도 많았어요. 남유다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살고 있었던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뽑아내서 듣기 싫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원래 계속 전쟁을 벌여왔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숨을 내걸고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왕에게나 높은 지위에, 특히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왕이라든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사회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모스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4장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에서 4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도 볼게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우셨죠. 내가 그곳에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둘 테니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만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델이나 길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것이고 첫 할례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종교적인 그런 성소이지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에 나중엔 단에도 있고 브엘세바에도 있고 곳곳에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희생제사를 올려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아모스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의대로, 내 좋을 대로, 우리 말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죄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수은제로 드리고, 5절에 보면 낙헌제를 드린다. 수은제라고 하는 건 받을 숫자에 은자를 쓰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렸다. 이거 감사제죠. 낙헌제는 뭡니까? 기뻐할 낙자에 드릴 헌자죠. 기뻐하여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와 자헌제를 수은제와 낙헌제라고 합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이죠. 자원하여,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인데도 그것이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너희들의 방식대로 나를 무시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고 너희 기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곳곳에서 제단을 쌓아갖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제사를 지냈겠어요? 성전에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까운 곳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편의대로 사람의 기쁨대로 그렇게 제사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이상하지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길갈 성소일 것이다. 혹은 베델 성소일 것이다. 성소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비록 너희가 볼 땐 그게 낭비인 것 같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가 그렇게 꾸며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제단들과 그 수많은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760년경에 선포된 말씀인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다 불타고 다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 그들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1절 한번 쭉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쭉 내려와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묘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정의, 공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체다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 뜻의 그 율법의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아낌없이 너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하여 쓸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누라 하셨던 그것들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공정한 재판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한 가족, 한 몸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지파에서 너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짓밟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그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들이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나의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저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살찐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너희 형제와 불화한 것이 기억나면 먼저 화목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기본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향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데 그것이 깨어졌다. 그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번제나 수제를 드려도 나는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도 내 비파소리도 너희들의 찬양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먼저 정의를 공의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한다. 한 몸 공동체로서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한 몸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한 가족, 한 몸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깨어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라 라고 말했던 그 음성은,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남유다가 왜 망했나?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안 지켜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안 바쳐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놓쳤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그들이 힘써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한 몸,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저 뒤에도 보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합하는 중공동체.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명하신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한 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설교를 찾아 듣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여서 나의 지식을 많이 쌓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으려 하고,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선호하는 것이죠. 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안 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다른 성도를 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내 영적인 만족을 누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한 몸 공동체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예배 틀이 조금 더 바뀝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좀 더 만인 제사장이라 부르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원교회가 이 교회 축소시대, 교회 소멸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갈급하게 찾아나가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더 주체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인 만인 제사장 주의가 우리 예배에 너무 약화됐다라는 것을 저는 깊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다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서지를 않고 그저 일부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유나를, 우리 지효를, 은혁이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올곧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는 주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